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조금 긴 말씀인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시면서 같이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인데요.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복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안전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 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와 형편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벗교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기름지게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에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비교적 잘 알려진, 여러분도 많이 들어 봄직한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제목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종의 비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는 어떤 제목이 붙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러는 아마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도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대부분이 그렇듯이 오늘 말씀도 제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의 질문자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1절 성경을 계속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명백하게 오늘 베드로의 질문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라고 하면서 7번을 제시합니다. 당시 율법에서는 3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더해서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더러는 이른바 숫자로 어떤 신학을 풀어가는 수신학에 의하면 숫자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완전 숫자인 7을 대비해서 7번까지 해야 하냐? 그것이 완전한 용서가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세번역 성경이라서요. 조금 쉬운 성경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7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준은 더 커집니다. 70번을 7번이라도. 이건 좀 다양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70번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걸 7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예 이걸 곱하기로 해서 산술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것이죠. 실제로는 어떤 숫자적으로 몇 번을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용서예요. 끝없는 용서. 자,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490번의 용서, 곧 끝없는 용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없는 용서, 무한대의 용서, 과연 가능할까? 용서라는 주제는 사실 교회의 오랜 주제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말씀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누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주제들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간단하지 않죠. 용서라는 문제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죠. 10원짜리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100원짜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 5만 원, 10만 원짜리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용서, 예컨대 내 가족을 해했거나 내 부모를 해했거나 내 자녀를 해했거나 그랬을 때에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 주제는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인데 그러나 명확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용서라는 주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필수입니다. 참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용서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을 좀 찾아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는 말씀.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 근거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뭘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까지. 참 더한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명확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냥 용서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지요?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용서의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나누는 주기도문,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그 기도 안에도 담겨 있죠.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기도를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 죄를 사해 준다면 내게 죄 지은 자 내가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죠. 참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문제는 흔히 상대방의 문제로 이해하기 쉬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너에 대한 문제로만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나 자신에 관한 문제죠, 용서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건 너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한, 나를 때리고 내게 피해를 입히고 한 내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이건 내 자신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또한 이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존재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끝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의 비유의 말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예요. 비유의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갑자기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천국은 뭐냐?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생뚱맞은 천국에 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제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용서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천국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 이걸 좀 계속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딱딱해. 무슨 논문 제목 같기도 하지. 용서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존재 방식, 이걸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렇습니다. 일단 결산을 하려고 하는 왕, 더러 주인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왕, 주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주인에게 빚을 진 한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에게 빚을 진 또 다른 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서로 아는 관계예요. 그리고 또한 등장인물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 종들을 지켜보는 동료들, 다 관계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비유의 핵심에서는 이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달란트가 얼마냐, 좀 환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따지는데요. 환율을 어떻게 계산에 따라서 환전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가 15년이 아닙니다. 15만 년어치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뻥을 치셔도 스케일이 큽니다. 15년치 연봉만 해도 대단한 건데 15만 년어치의 그런 연봉,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가. 그런데요, 이건 이제 실제 당시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역사책에 보면 당시에 그 헤롯 왕이 통치할 때에 1년의 세수가 900달란트였다는 거예요. 900달란트. 1000달란트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려 11년이 넘어가는 그런 세금,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그냥 1년, 이런 예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에게 왕이 명령합니다. 25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잔인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자신을 그 빚진 종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아니죠. 아내,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그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게 하라는 거예요. 자, 자신과 가족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행위는 구약시대에 흔하게 있었던 채무 변제 방식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떤 관행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날 신체 포기각서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역사가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나를, 그리고 내 모든 가족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한다 하더라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택도 없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이렇게 애원을 하죠. 26절. 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예.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예. 자, 엎드렸습니다. 일단 당연하죠. 예, 뭐 싹싹 비는 거죠. 애원하는 것입니다. 참아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말미를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요? 갚겠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환 불가한 채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액수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종은 변제가 가능하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애원을 듣고 있던 왕이 이제 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가엽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해줍니까? 무려 탕감을 해줍니다. 깎아주거나 아니 뭐 무이자로 뭐 해주거나 이게 아니라 아예 제로로 만든 탕감. 예. 27절 보시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안 갚아도 돼. 내지는 갚았다고 할게 라고 해준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이죠. 사실은 이건 굉장히 불가능한 또 일이기도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자신도 살았죠. 자기 아내도 살았죠. 자식들도 살았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나도 손해본 게 없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종이 밖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동이 벌어집니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예. 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직전에. 그러고 이제 휴, 살았다 하고 나오는데 누굴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얼마를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결코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푼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로만 보자면 큰 돈입니다.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동료, 예. 1만 달란트의 뭐 계산법은 다양합니다만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데요.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멱살을 잡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 잘 만났다 이 자식아. 내 이 피 같은 돈을 네가 먹고 튀어? 뭐 이런 식인 거죠. 너 언제 갚을 거야? 이런 겁니다. 자, 멱살을 잡힌 그 동료가 말합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참아달라는 거예요. 갚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걸 좀 갚을 확률은 좀 있죠.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동료를 감옥에 쳐넣어 버려요.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내지는 미리 정보를 듣고 야 너도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좀 뭐 이게 아니잖아요. 갚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빚을 진 사람도 탕감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한 집중을 받고 입장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빚을 탕감받았다고 해서 나에게 빚을 진 사람도 내가 탕감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 달라고 탄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갚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알아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내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법도 없어요.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종이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탕감에 대한 것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이 지금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꿔준 거 받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혹시 힐난할 수는 있겠지만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 현장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성경에 보면 그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합니까? 그걸 왕에게 알려요.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긍휼히 여긴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불쌍히 여긴 거, 안타깝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 소식을 들은 왕은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32절과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말이에요. 비유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있을 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네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용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하게 되면 몇 번을 용서를 하느냐 라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존재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삶의 존재 방식, 이걸 좀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빚은 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1만 달란트라는 건 죄입니다. 어마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갚을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징역 살죠. 내가 몸으로 때우죠. 또는 내가 내 재산 팔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뭐가 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용서의 문제는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 또는 그냥 내 기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존 자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나는 용서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용서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겁니다. 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채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채의식. 네.
부채의식이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빚을 졌던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용서는 택도 없습니다. 작은 용서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게는 이러한 부채의식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뭐만 있었습니까? 권리의식만 있는 거예요. 권리의식. 10원 한 장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은 불법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내가 빌려준 돈 내가 받겠다는데 그건 권리예요. 법으로 보장된. 그러나 적어도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나 이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더 중요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의 차원이기 이전에 인간됨, 사람됨의 차원, 인간이 지니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만을 보지 말고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진 적 없는데요. 전 누구보다도 잘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에서 내가 살인을 하기로 했습니까? 내가 사기를 치기로 했습니까? 내가 뭐 술 먹고 때리기로 했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입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만 바라보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았던, 내가 용서받았던, 내가 이해되고 내가 배려를 받았던, 내가 용납받았던 그 기억들을 크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존재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참 부끄러운 삶이죠, 어느 면에서는. 또한 용서의 삶이라는 것, 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하고 내가 용서하는 일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유행하는 이중잣대, 내로남불 이 의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는 건 당연해요. 나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나는 힘들었고, 나는 피곤했고, 나는 어려웠고, 나는 바빴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별로 돈도 많지 않고, 나에게는 오만 가지의 이유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상대에 대해서는 넌 그러면 안 돼. 넌 그럴 수 없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자꾸 붙이면서요. 요즘의 단어로 표현하면 이것은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딸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정당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의 딸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한 모든 일은 다 부당해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뒤틀리고 왜곡된 공정과 상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쳐넣는 사회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공정과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의 이름으로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기준이 되는 공정과 상식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가치, 내 시선, 내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 이게 기준이 돼야 돼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주제가 진영과 이념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 아닙니다. 무려 1만 달란트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1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진 자 앞에서 법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한 개인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용서에 관한 이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상호적이에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 또 지금 이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용서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호적이고 관계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래서 용서의 문제는 상대방을 위한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점들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동안은.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럼 그걸 막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걸 막 간증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항상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너무 무례해요. 불법은 아닌데, 위법은 아닌데 너무 무례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았대요. 신앙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또한 받았으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들어는 왔는데 나가는 게 없다. 그럼 썩는 거예요. 타락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넣는 것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왕에게, 주인에게 알렸던 동료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신과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구경하면 돼요. 아이, 재미난 구경이네. 그냥 지나쳐도 됩니다. 외면해도 돼요. 침묵해도 돼요. 굳이 껴들어서 번거롭게 일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실을 왕에게 가서 알려요. 만약 이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또는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고 침묵했다면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불법은 아니겠고 위법은 아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갔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불법 이상의 부당함과 무정함이 존재합니다. 법이라는 것, 그것은 최소한의 도리이고 규범이잖아요. 인간으로서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게 법이에요. 그게 최대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법 지켰어. 이것으로서 난 대단한 존재야. 난 인격자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한 것뿐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래서요. 외면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발전돼 온 것입니다. 개선돼 온 것이에요. 외면하지 않았던 사람들, 침묵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요.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속의 역사를 보자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지 않고 그들이 외면하지 않았을 때 사회는 변화됐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명백한 불법과 부당함을 보고도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군대에서 구타를 보고 그거 적어냈다가 새벽에 저를 깨웠어요. 소대장이. 그리고 방에 데려갔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 어떻고 부모는 어디 사니 뭐 고향은 어디니 뭐 이런 거 잔뜩 물어보더니 종이 한 장을 다시 내미는 거예요. 다시 적을래? 그나마 눈치가 있었어요. 거기서 눈치 없었으면 두드러 맞았을 텐데. 예. 그리고 다시 적었어요. 본 적 없다고. 본능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구나. 제가 봤어요. 내 옆에서 맞았으니까요. 아무 이유 없이 때렸으니까요. 근데 저는 안 맞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꼬질렀어요. 새벽에 그것도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그게 현실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 묵인하죠. 심지어는 동조하고 막 지지합니다. 도둑이야! 불이야! 라고 외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침묵해요. 조작해요. 조장합니다.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풀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알아서 누워버려요. 아무런 손해도 없고 아무런 불이익도 안 당했는데 먼저 눕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그 어쩔 수 없음이 정당하고 당연하고 마땅한 것으로 포장되거나 미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용서라는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의 비유의 첫 말씀처럼 이것은 단순히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줄까? 사과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존재 방식에 관한 아주 상징적인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예,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평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부채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개인주의를 버리고 관계지향적인 태도를 갖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이중잣대와 내로남불의 자세를 버리고 부당함과 부조리 앞에서 외면하고 침묵하고 또는 알아서 동조하고 조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이 없어도 때론 분노하고 소심한 저항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투사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저 포기하고 체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지는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 73편도 공교롭게 그런 말씀이죠.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나쁜 놈인데 잘 먹고 잘 살다가 장수까지 합니다. 막 100살 넘게 살다 죽어요. 병원도 안 가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시편 73편이 한 거거든요. 그 시편의 저자가.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대단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라도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우리도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아예 포기하지 않는, 아예 외면해버리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존재 방식,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삶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복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